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저희의 고민과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해의 마지막 날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새해를 마주하며 기대감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새해를 소망하오며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키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미부터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네가 인짐 주께 맡겨 거실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숱한 고민들과 걱정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가정을, 교회를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잊고 또 분주하게 살았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한 것이 많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해를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코로나19 이 질병으로 인한 여러 문제와 고민들이 저희 삶을 붙들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그 혼란함과 답답함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오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키심이 있었기에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지난 한 해를 저희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교회이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서 있기를 소망해 왔지만 돌아보건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의 어리석음,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이 맞이한 2022년은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에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 연약함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합으로부터 주일학교 EM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다음 세대들 참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할 터이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다음 세대 또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1년을 믿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신 것처럼 2022년은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으로 담대함으로 맞이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4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4절까지 자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저희가 바라봅니다. 너무 특별한 한 해,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왔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시간 여전히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첫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함으로 시작되었던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말씀한 그 고백을 가지고 나누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온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좀 소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은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각각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 살아왔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어쩌면 내가 이 시간들을 내가 살아가고 내가 삶을 혹은 계획하고 또 이끌어가고 그렇게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네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넌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가 있고 또 그 고백이 또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려가 보면 결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표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되 내게 내 생명의 주인, 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를 애썼고 조금이라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또 가족을 위해 자기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놓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원치 않은 고난이 닥쳤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몸도 상하고 아내도 떠나버린 터, 또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친밀한 친구들이 먼 곳에서부터 와서 그와 함께 울며 또 논쟁하며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욥은 친구들의 이야기가 다 옳습니다. 그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욥은 억울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내 지은 죄로 하나님이 내게 벌 주셨다는 것들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했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거나 혹은 내 것을 빼앗아 가신다면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다. 그건 욥의 아주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적신으로 빈몸으로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왔으니 벽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가지고 가셔도 내가 그것에 불만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의 숱한 이야기들, 그것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이럴 거면 저를 태어나지 못하게 막아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욥기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하나님 천지 창조의 때의 이야기들을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도량형을 정하였는지, 또 어떻게 줄을 띄우고 바다와 땅의 경계를 만들었는지, 또 바다가 터져 나올 때에 그것을 막고 육지로 가두어 둔 자가 누군지 네가 그것을 아느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 호적거릴 때에 그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두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욥에게 던집니다. 하나는 너는 아느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네가 아느냐? 자연의 이치, 창조의 원리, 이 삶이,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는 아느냐? 또 하나는 그것들의 해결책을 너는 낼 수 있느냐?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만약에 네가 그것들을 다 할 수 있다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라. 욥기 40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네가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주권 안에 있고 네가 해결할 수 있다면 너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라. 우리는 압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서 알았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완전하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설명하신다고 해도 온 세상이 어떻게 이끌어져 가고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2021년 저희가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렸는데요. 내년도에는 2021년 중반쯤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백신들을 다 맞게 되면 아마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거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전혀 저희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시간들이 흘러갔고 변해왔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지혜를 내서 숱한 것들을 계획하고 숱한 것들을 또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주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단 하루만 해도 이 세상에는 홍수로, 화산으로 혹은 기상재해로 우리의 삶이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그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것들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들 예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건강하게 잘 우리의 삶을 살아내므로 조금 늦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탐욕이 이미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또 막고 하기에는 어려운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야. 그래서 내가 잘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저렇게 하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야.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저희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는 얘기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태어난 김에 산다고. 어쩌면 그런 것이 최근의 삶의 태도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일어났으니 하루를 지나가고 특별한 계획, 목표를 세울 소망이 없으니 그 하루하루를 그냥 흘러가게 되어지는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 하루하루를 내게 주어진 걸 성실하게 사는 것과 내게 주어진 시간이니 그냥 살고 마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삶을 내가 성실하게 내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와 내가 뭐 할 수도 있는 것도 없고 계획해봐야 되는 게 없으니 그냥 내가 태어났고 살아가는 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결과는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루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사나? 내 삶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분명한 그들의 삶의 가치관 중에 분명한 토대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희미해져 있기는 하죠. 요즘은 땅과 집이 재산이 되는 시대가 되어서요. 그렇기는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을 각 지파, 족속, 가정별로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영원히 그 가족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만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 가족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선조들의 땅에 지계석, 그러니까 땅을 갈라놓은 그 표지, 그것들을 옮기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사용하며 살아요. 거기는 내 땅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어려울 때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영구히 사고 팔아 어떤 한 사람이 땅을 몰수히 가지는 것들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오는 안식년 그리고 그 안식년 7번 반복되어지는 50년째 되어지는 희년이라고 하는 해에는 그 사고 팔았던 모든 땅을 다시 원래 가족에게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에 의하여 혹은 그들의 삶의 형편에 따라 그 땅을 팔아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은 생기지만 그러나 그것을 영구히 할 수는 없도록. 왜냐하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그 땅을 선물로 받아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가나안에 있는 땅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인생에 대한 개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나 그건 영구히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사고 팔고 내 마음대로 끊고 혹은 망가뜨리고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것은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을 청지기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한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삽니다. 때로는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높은 자리에 혹은 낮은 자리에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때로는 각광받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그 모든 자리에 각각 처할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 런던 제일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이 눈앞에 어떨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지난 한 해 너무 큰 축복을 받아서 내게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내가 청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은 분명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라고 표현했을 때는 마치 일꾼, 하인 그런 개념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아버지 집을 소망하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온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고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미신으로 취급하거나 신화로 취급해요. 그 세상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삶을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이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발견하고 그것을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의 삶을 맡겼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교회의 각 직분자로서, 혹은 지역사회의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사람으로, 혹은 각자의 직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업들을 가지고 그 직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삶을 내게 맡기셨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가게를 하건 혹은 회사를 다니건 학교를 다니건 가정에 있건 이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 때에 그것을 내가 성실히 감당하고 정직하게 감당하고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로서의 자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삶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인 줄 알아. 나와 내 가정 또 내 스스로를 위하여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또 즐겁고 감사함으로 채워가는 것 역시 청지기로서의 삶의 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 스스로도 내게 맡겨진 삶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마지막으로는 그 삶을 살아갈 능력도 하나님이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혹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건강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하면 얻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후히 주시마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사심으로 두 마음을 품어 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신실함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그 고백 앞에 이 마지막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질문하는 질문들을 우리 속에 던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좀 구체적으로는 내 지갑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건강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능력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고백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에게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해 주시며 그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향하여 질문해 봅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내 지갑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갚아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이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네 푸른 봉우리 다시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가 은다 춤성 들리리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이제 2022년 한 해가 시작됩니다. 2022년 교회 표어는 일어나 빛을 비추는 교회 그렇게 삼았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여전히 계속되지만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셔서 함께 기도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일에 함께 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가정이 뭐 이렇게 자가격리하는 기간이 끝이 나서요. 이번 주일 예배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1부, 2부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EM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월 3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6시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대표 기도는 새해 각 재직 부서 부장 집사님들로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보내어드린 광고를 참고하셔서 순서 참고하셔서 기도 준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또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 머리 숙여 예배하며 지나간 한 해를 감사하고 또 맞이하는 새해를 소망과 기대로 맞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송구영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